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는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랑의 하나님, 지난밤에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첫 시간 저희에게 호흡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앞에서 시작하오니 오늘 하루의 모든 호흡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기 위해 우리 한영의 공동체가 새 공동체 성경 읽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할 때에 혼자만 서가는 신앙이 아니라 함께 말씀 안에서 세워져가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입술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전하고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음을 그 찬양의 고백을 가슴에 품고 마음에 품고 그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 오늘 하루도 감사와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4일차입니다. 4일차 창세기 12장부터 15장까지 그리고 시편 4편으로 기도하는 그런 날인데요. 새해가 되면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일독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2독, 3독 하시겠지만 그동안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작심삼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짐이 3일을 못 가는데 오늘이 4일차니까 오늘 다시 결단하시면 이렇게 3일씩 120번만 결단하면 언젠가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작심삼일 오늘도 작심하셔서 3일을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작심한 거 가지고 연말까지 가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딱 3일만 가보겠다라고 작정하시고 또 3일 가서 또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장부터 11장까지가 소위 원역사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인류의 시작, 창조의 이야기, 또 홍수의 이야기, 또 그리고 바로 앞에 10장과 11장에서는 인류가 또 각 문명과 나라로 어떻게 시작되고 나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면 좋겠지만 그 인류는 하나님의 통치와 약속을 거부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이 약속을, 이 말씀을 거부하고
교만해져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신들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바벨의 성읍과 탑을 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고 교만한 그들을 온 땅에 혼잡하게 하시며 인류를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원 역사는 이렇게 다 흩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우울하게 원 역사가 끝나는 것 같지만 11장 후반부에 하나님은 한 족보에 집중하십니다. 그 족보의 끝에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족보에서 나오게 하심으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민족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2장부터 시작되는 소위 족장사라고 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 4명의 족장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의 말씀이 오늘 창세기 1장에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잠도 깰 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원역사인 10장에서 나오는 수많은 민족들 속에서가 아닌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민족을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 10장의 그 민족과 나라에서 똑 빼내어서 새로운 곳으로 움직여 가시면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10장과 11장에서 떠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구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스스로 개척하는 땅이 아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너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위대한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은요, 앞으로 펼쳐지게 되는 창세기 후반부 족장사와 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넘어서 역사서와 예언서 또 복음서를 넘어서 결국에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서막을 알리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가게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되는지, 어떻게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서 그 민족이 세워져 가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때로는 족장들의 연약함, 또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좌절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나이가,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라고 말해줍니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하는 나이가 75세입니다. 평생 동안 살았던 고향입니다. 늘 함께 동고동락하며 수많은 추억을 공유하고 있었던 그런 친척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하는 것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보호를 받지도 못합니다. 자신의 가족을 떠나면 보호받기도 힘든 그런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고향을 떠날 때가 20살입니다. 수능을 보고 이제 고향을 떠나는데 20년 동안 한 번도 떠나지 않았던 고향을 떠나는데 마음이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파송한다고 앞에 나와서 쭈루룩 서가지고 파송 노래를 불러주는데 한없이 눈물이 흐르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여기를 떠나야 한다니 이러면서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20년밖에 살지 않았는데 그것을 떠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아직 70이 안 되셨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저희 3남매가 다 이 서울 인근에 살고 있으니 어머니 올라오시라고, 정리하고 좀 올라오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려도 끄떡도 안 하십니다. 내가 거기 가서 뭐 한대? 라고 하시면서 안 오십니다. 그곳에 평생 함께 살았던 친구들, 친척들, 또 함께 신앙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혼자 그곳을 떠난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결단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75세에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하는 이 4개의 단어로 요약하여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아브라함의 순종 안에, 이 4개의 단어 안에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을지 상상도 안 될 정도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란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나아갑니다. 정확히 주소가 있어서 내비게이션을 찍고 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된 등기부 등본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갑니다. 무엇을 믿고 갑니까? 약속을 따라갑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갈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나타나셔서 그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처음에 한 번만 상기시키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배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고 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였던 사람입니다. 비록 그 약속을 따라가는 믿음의 여정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곧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는데 그 약속을 따라왔는데 곧바로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약속을 따라왔는데 그 땅에 도착했는데 기근이 든 겁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또 바로를 속이게 되는 그 인간의 연약함까지도 보여줍니다. 13장에서는 함께 왔던 조카 롯과 끝까지 잘 갔으면 좋겠는데 관계 속에서 틀어지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 헤어지게 됩니다. 14장에서는 그래도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큰 전쟁을 치르기도 합니다.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편안할 것만 같았는데, 형통할 것만 같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아닌 창조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평탄한 삶을 살아갈 것 같은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만 하면 그 땅이 내 땅이 되고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 승승장구할 것 같았는데 믿음의 여정이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때때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13장 14절부터 보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하겠다. 그리고 14장에서는 살레망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통하여 축복도 받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고 자식이 없어 종에게 자신의 재산을 상속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15장 5절에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럴 때 계속해서 이런 약속들을 할 때에 아브라함은 어땠냐? 15장 6절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별표를 한 100만 개 정도 해놓으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때때로 넘어지고 연약한 모습 가운데서도 결국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져 가게 되었습니다. 아직 율법이 나타나기 전에, 할례를 하기 전에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철저하게 구별되어 신앙의 삶을 이어져 나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혼돈하고 분열되어 가고 있는, 분열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 구원의 약속 앞에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장은 정확하게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할 수도 있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럴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약속을 신뢰함으로, 특별히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함으로 믿음의 여정을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비록 연약한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사오니 저희에게 주님의 약속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순종,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특별히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힘에 겨워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이 약속을 따라 순종한 말씀을 따라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를 주시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성도께서 만져주시고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혼돈한 세상 가운데 특별히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그 믿음의 역사를 내려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에 주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해야 할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주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연약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